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특별히 5월의 첫날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4월의 벚꽃, 또 4월의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강원도 저기 평창 꼭대기, 발왕산이라는 데를 올라갔는데, 거기는 이제 벚꽃이 펴 있더라고요. 고도 차이가 있어서 거긴 아직도 봄이 오고 있나 봐요. 차이는 있지만 이제 봄의 꽃들은 거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푸르름이 가득 더해지는 시즌입니다.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시즌이 끝났다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에 추수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잎사귀가 푸르름으로 가득 찬 이후에 그리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3장 이제 5월의 첫날에 열게 되었는데 그 창세기에 보통 4대 족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기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그렇지만 어, 사람과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다들 좀 인간적인 면이 많지만 참 인간적이다. 좀 인간 중에서도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사람. 이건 앞만 봐도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야곱의 삶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경쟁이라는 단어로 야곱의 삶을 규정할 수 있다. 야곱은 그 존재 자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죠? 경쟁하며 그렇죠? 장자권을 얻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여튼 경쟁적으로 살아갔던 인생의 대표자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경쟁적 삶, 이 무한 경쟁, 초경쟁의 삶이 가져온 게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항상 쫓기죠. 뭘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삶. 항상 뭔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듯한 느낌. 그러니까 1등을 한다는 건 뒤에 항상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1등을 한다는 건 항상 뒤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잡혀먹을지, 언제 내가 추월당할지를 긴장하면서 살아가니까 평안이 없어요. 무한 경쟁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갔다, 많은 것을 차지했다, 누구보다 빠르다, 높다, 크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이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피로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목회도 이 경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더 빠르게, 크게, 높게.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구조적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 일반적인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이 피곤과 곤고와 피로가 그냥 우리 안에 덮여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선전에 보면 뭐 간 때문이야 그런 선전에 보면 사람들 위에 뭐가 곰 한 마리가 항상 놓여져 있는 게 큰 곰이. 곰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여기 눌려 있는 듯한 느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그런데 그런 야곱,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하나님, 바로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태. 그 뭘로 나타난다고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장자권 뺏었는데, 축복권 뺏었는데 쫓기는 신세가 돼서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느낌만 보기지 실제는 뭐예요?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 처량하고 비참한 최악의 인생의 상태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야, 여긴 하나님 없을 거야. 이런 바닥, 이 감옥, 지옥 같은 곳에 하나님 없을 거야고 하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은 야, 여기에도 하나님 계셔?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루스라는 곳에서, 그 땅에서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역사.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우르락내리락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린 거예요. 보이는 게 다고 느껴지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말초로 느껴지는 게 다였던 인생에서 뭔가 영적인 감각이 열린, 아, 더 있구나. 어떤 신문 기자가, 국민일보 신문 기자가 더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신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팩트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람인데 그 신문 기자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인생에 이 단 하나요. 더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더 있다. 책이 있어요. 하얀 표지에 까만색 글씨로 딱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 베델의 하나님, 더 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의 인생에 쭉 따라가다가 여전히 그의 삶에 그 경쟁적, 외삼촌과 경쟁하고 뺏고 빼앗고 막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참 우여곡절 끝에 재산은 증식됐어요. 그렇죠? 또 양떼도 많이 갖고 또 자식도 엄청 많아졌어. 야곱의 경쟁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걸 봐요. 이게 참 은혜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그렇죠? 소위 부자가 되었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정말 잘 살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의 삶은 도망자 인생입니다.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는 인생가 돼요. 도망가다가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오늘도 나왔지만 400명의 이게 사람들인데 이게 장정들을 거느렸다는데 이게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조직해서 온 거예요. 이거 왜 오는 거예요, 이거?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 단어 자체에서 400명의 장정이다. 이 말 자체에서 뭐냐면 엄청난 위압감, 뭐 그냥 확 눌리는 거죠. 뒤에서는 날 잡으러 오고 앞에서는 뭐가 큰 장벽, 장애물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야곱이 우리가 32장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두렵다고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이름도 유명한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 다음에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허벅다리에 하나님의 로우킥을 맞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분이엘의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사실 그 표현보다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 이게 샬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마음이 편안하다, 삶에 아무 리 없다, 안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데 안 죽는 거야.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는데 안 죽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건 무슨 내가 죽으면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과 공의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경쟁했는데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의역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분이엘은 뭐예요? 져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의미보다는 그것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수치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뭐를 고백하게 되냐면 죄사함과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다? 화목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같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거의 맞짱 뜨는 느낌의 대화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죠. 겁도 없어요. 우리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하루에 200에서 3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 근데 마음의 깊은 곳에 이 거짓 덩어리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요. 어제도 참다 어제 밤에 터져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분노했어요.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아닌 척하죠. 진짜 나로 존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욕할 근거가 없어요. 이런 뭐예요? 회칠한 무덤.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그냥 경쟁적으로 야곱의 삶이 뭡니까? 다른 좀 후진 말로 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인생이 사기야, 그냥 사기. 사기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건, 하나님이 줘주신 사건,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 32장 마지막, 사울 마지막 묵상에 무니엘,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진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뭐가 시작돼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오늘 뭐로 나와야 돼? 이스라엘로 나와야 돼. 여전히 뭐예요? 야곱으로 나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뭘로 나오냐? 20절 마지막 보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여기서 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 LLL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LLL로 적었어요. L이 뭡니까? 소리엘 아시죠? 소리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 노래 아시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있었어요. 듀엣으로 나오는 남성 듀엣인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그 CCM 역사에 1000만 장 판 사람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박종호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이 소리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알죠. 소리엘 모르면 간첩이에요. 소리엘. 엘이 뭡니까? 하나님. 소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름 기가 막히게 줬다. 소리엘. 그래서 저도 저희 후배랑 저도 그런 이름의 듀엣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리엘이라고. 구리엘. 예, 구리구리하게 한다고. 트로트로 찬양한다 하나님 뭐 해가지고 뭐 그런 20대 때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능하다라는 뜻,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 씁니다. 엘이 나오면 이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엘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엘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신적 존재를 다 엘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엘이 한둘이 아니야. 엘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도 신이라는 이름, 갓이라는 말 다 한단 말이에요. 뭐 G.O.D라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뭐 하나님 엄청 많이 말해. 근데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해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하나님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로헤라는 말은 엘로헤 이렇게 할 때 엘로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된대요. 이게 사실 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해. 그렇죠? 이 화해로 이 말씀을 다 다뤄요. 그런데 여기서 이 L을 풀지 않으면 이 화해는 온전히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화해의 기술을 많이 얘기해요. 화해의 기술. 화해할 때는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야곱이. 두 번째, 일단 화해에겐 선물이 중요하다. 550마리의 양떼를 막 보내거든요. 양떼, 소떼를 보내거든요. 역시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눈물의 언어 만났는데 야곱이 절잖아요. 허벅다리 로킥을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여기 가요. 20년 만에 재회를 하잖아요. 둘이 끌어안고 울어요. 화해 끝. 형이 400명 군대 데리고 왔는데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연약한 뭐예요? 맨 앞에 종들과 그 자식들 보내고, 두 번째 레아와 자식들 보내고, 세 번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보내요. 세 대로 나눠 보내잖아요. 그래도 하나 달라진 거. 옛날에는 다 보내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뒤쫓아갔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맨 앞에 가 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20년 만에 형의 장자권 축복권 뺏어서 도망간 그 야곱이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쩔뚝거리면서 만나요. 에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 둘이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노라. 여러분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뭡니까? 눈물의 언어입니다. 울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약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울어버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눈물에 막 너무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너무 해픈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말하지 않고도 울면 그냥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뭘로 유명한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다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 받고 뭐지?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다시 눈물을 회복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며 서로 우는 장면.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 헤드락이라고 그랬어요. 헤드락에서 끌고 오는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여러분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울었다. 그 아버지의 울음에 아들도 울었다. 그 맥락, 그 자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저를 위해 우는 제 머리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누님들의 눈물에 제 눈에 눈물이 터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관계 안에 눈물이 터질 때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여전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일컬어진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데 야곱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해요. 오늘 보시면 한번 동그라미 5절에 보세요. 5절에 하반절에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5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6, 8절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요. 10절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11절에 하나님 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15절에도 하반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머리를 쓰고 여전히 그 경쟁적 그 이 삶의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잔재가 안 없어져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분헬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고백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 목사도 목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걸 느끼게 되면 일에 지치고 막 업무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만나 대화하면 팍팍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만날 때 야, 이 사람한테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은혜가 없으면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다리를 저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엄청 튀어나옵니다.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부류를 알아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 저기 노인학교 실버스쿨 가면 권사님들 할머니들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말해요. 다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말해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말하는 사람 그룹을 꼽으라면 당연히 누구냐면 나이 많으신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막 기도했다, 예물을 줬다, 또 예물을 주잖아요. 이게 뭐냐? 형님 받으세요. 야 나도 많다야, 나 필요 없어. 아니 그걸 받아주세요. 한국이부터 받아요. 그리고 형이 먼저 가십시오.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왜? 혹시 만변자 뒤에서 목칼로 찌를까 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먼저 가십시오. 형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 봐도 야곱이 참 연약한 부분. 이런 거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저 같아요. 우리 같아요.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계산하고. 그러니까 몸에 배 있죠, 그냥. 그렇죠. 식당에서도 누가 계산해야 되나? 계속 머리 팍 돌아가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야곱 같아요. 근데 은혜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이후에 여러분 이 다음 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디나 사건. 우리가 내일 다시 또 묵상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근데 야곱이 여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고백되어지는 한 줄을 발견하는데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화해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가 어렵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난 용서는 하는데 화해는 안 한다. 이게 비즈니스 기술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 된 이유, 거부가 된 이유, 용서는 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데 화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뭡니까? 십자가로 용서받고 부활로 의롭되게 됐다.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건요, 내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화해로 들어가면 방정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미랄주학교에서도 회복조정이라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만 잘하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쌍방간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다차 방정식이 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미분적분 수준이에요. 막 이쪽에서 이런 걸 쏘아 올리면 공중에서 여기서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뭐 아이언돔 그런 게 다 미적분 아닙니까? 공중에다가 저기서 맞을 확률 이게 어떻게 이게 아무리 계산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아무리 저하게 해도요 떨어지는 뭐 파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간혹 십자가에 달리는 두 강도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에요. 부활은 신비고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인간 밖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가 왔다? 이거 아직 성경을 애꾸눈으로 읽는 거예요. 애꾸눈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화해가 되는지. 화해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야곱 수지 받았네 화해됐네 형이랑 막 울고 우네 감동적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인데도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 없습니다. 화해 한 척 사는 거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해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일어나는가?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엘은 베델의 엘이다. 두 번째 엘은 분이엘의 엘이다. 결국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도 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야곱인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임석대 거는데 임석대 것밖에 안 보여. 이건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임석대 거는데 여기에 정윤진, 이마인. 임석대는데 매일 교회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뭘 보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엄마고 아빠고 뭐 회사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 그 야곱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고백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져줬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샬롬.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단독자로서인데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 이 영생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이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데 동시에 뭡니까? 공동체적이에요.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구원만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거를 못 부셔요.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냐면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부는 전체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석택을 보면 매일 교회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뭐냐면 한 교회를 왔을 때 유치부를 뗐는데 그 유치부 안에 그 교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떼서 이 자식을 불렀는데 이 자식 안에 이 가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끼어놨더니 그냥 유치부는 유치부야.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돌아가고 제가 이 교육을 지랄 맞은 교회가 됐다고. 이거 바꿔야 돼. 통합예배로 들어 통합예배로 들어야 된다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국 교육은 다 쪼개가지고 정신분열이 왔다고. 뭉쳐놔야 된다고. 대가족이 돼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뭔 소리 하나 이러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데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리로 공동체 뚝깁니까? 철저히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브네엘을 만나고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을 고백할 때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로 고백되어져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베델의 하나님 있잖아요. 여기 다 베델의 하나님 만나신 분 있어요? 브네엘의 하나님 만나요? 인생의 치명타를 맞아서 이제는 절대 교만하게 막 혼자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를 져 주신 것도 알고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를 통해 이 나라가,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가? 매일 교회는 남양주를 책임질 수 있는가? 매일 교회는 한 세대를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 베델의 하나님, 브네엘의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내가 우리가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뭡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너와 나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였는데 너와 내가 뭡니까? 하나가 된 상태에 끌어안는 거 눈물.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가 뭡니까? 나의 것을 각자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히 영역이 나누.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들어와야 돼. 집 대문이 안 열려요. 신방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약해야 되고 약속해야 되고 오면 엄청 준비하니까 일거리 많고 피곤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가정교회가 된다는 건 집 대문을 열고 우리 집에 누구든지 와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가끔 몇몇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가정교회 한 모든 목장이나 그 목녀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엄청 피곤해요. 1년 할 수 있어요. 2년 할 수 있어요.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나 잘 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묵기 천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매 맺는 주의 생기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주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가슴에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베델이 하나님, 브니엘이 하나님 만난 자들이 엘로의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